오늘날 사회는 비주얼 사회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이 오럴 사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이해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반면에 고대 이스라엘은 다른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듣고 움직여야만 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상상하기란 그렇게 참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내산에 모였었으니까 아마 좀 높은 바위라든가 언덕진 곳에 서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큰 목소리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새소리라든가 바람 소리에도 신경이 쓰이면서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숨죽이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따로 이 전달 교육을 배운다든가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죽 듣는 것이 중요했으면 율법의 대전제가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로 알려졌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이 쉐마로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듣고 깨닫고 듣고 지키고 듣고 행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듣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이후에 살아가면서 지키고 따라야 할 모든 그 율법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오늘 말씀도 안식일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은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시고 4절에 다시 반복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4절 두 구절은 문장 구조가 아주 특히 중요한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앞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모았다 하는 말이고, 뒷부분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 이 전체 백성들을 다 모아놓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카홀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회중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교회를 모아서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성막을 지시한 대로 세우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의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등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등식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로 이 교회가 성립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세가 꼭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이 모세라고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설교를 한다는 점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모르게 하거나 또
자기도 깨닫지 못하거나 틀리게 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라도 그 말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중들도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나 회중이 모두 말씀을 존중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유일한 것,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나 회의를 할 때 우리들의 언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던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말투, 이것을 우리가 좀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미안하게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으로 주로 나 하는 이 I 센텐스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거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센텐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들, 우리 입술을 열면 이런 센텐스들이 항상 문장을 시작하는 구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해보니까 이런 언어 문화 습관을 좀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문형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언어 문화, 언어의 습관이 뿌리 깊게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 특히 이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40장까지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확인되는가, 명령한 것,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르신 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죠? 2절, 3절에는 바로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얘기했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또 5절 이하는 성막을 지으라라고 출애굽기 26장에서 얘기했던,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모세가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에서만 5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5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따로 걷지 말고 그 전날에 미리 담아놓으라 하면서 안식일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 규례가 나왔고, 세 번째는 땅과 관련해서 안식일 규례를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3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안식일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 안식일 언급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출애굽기에서만 5번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네 번째 안식일 언급이었던 그 31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제가 12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차하면 자꾸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읽으면서도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주어지고 있는 31장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십계명을 다시 말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또 언급해요. 모세가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그 마지막 율법이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그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곧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의미의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후반의 많은 부분에 안식일만이 아니라 또 성막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13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책 제목은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놀랍게도 성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 성막에서 오늘 우리식대로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성막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 같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읽은 31장에서 확인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규례는 항상 성막과 나란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31장에서도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어져 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이것 성막에 관한 기록이 쭉 나오면서 또 잠시 멈추고 안식일 규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때, 그 안식은 또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 오늘날 표현대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구원의 모습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위를 또 새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에서 종은 똑같아요. 바로의 종이었는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 차이가 지금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잠깐 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종인데 지금 죄의 종이었더니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애굽에서도 종살이 했었는데 그게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서는 자기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원하는 대로 바로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삶으로 노예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는 바로를 위해서
자기들은 소진될 뿐이고 파괴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에 내어주었는데 이제는 거룩함에 내어주었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 살았던 파괴적인 그런 종된 삶에서,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상 다른 억압과 강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비교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죄의 종 노릇하던 것과 지금 비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혜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종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로 상징하는 인간 세상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모든 권세, 소원, 이것들은 타인들의 눈물을 딛고 타인들의 희생을 밟고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그 종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종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신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분에게 항복함으로써 그분의 자녀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조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이 가치와 그 가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셨던 그런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결과예요.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꿈꾸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썩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뿐이고 무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면 원래 그 참다운 인간을 회복하는 것, 인간이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 하는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창조 자체의 그 인간성은 바로 안식하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쉬는 기간, rest period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을 뜻하는 이 사바트라는 말이에요. 사바트. 이 사바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게 바로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명사인데 7번째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제7일, 7번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쉰다라는 말하고 7번째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의 가장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토요일에 해당되는 말이 이 사바스,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처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창조와 안식, 이것이 바로 연결된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와 안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 창조니까, 그리고 그 구원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히브리서 4장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안식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킹덤, 이게 다 연결된 고리고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안식일 규례하고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구원은 원래 창조의 목적이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성막에서의 삶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곧 안식이고 안식이 곧 예배다라는 등식을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회중으로 등장하고 있죠. 회중, 이 교회라고도 얘기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 그대로를 이 회중들이 실행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 회중들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통된 설명입니다. 안식일은 제7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6일의 앞에 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그 7일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을 것이 없고 창조는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롭게 창조할 것이 없을 때, 하실 일이 없으셨을 때 이제 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창조의 과정 6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안식일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을 짓는 일에 앞서서 안식일이 언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결이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주, 창조자로서 창조의 어떤 그 신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 책임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성막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르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몇 절을 제가 한번 이 참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데요. 104편 아주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김상배 집사님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할 때가 있죠. 이게 시 같아요. 시. 빛이 하나님의 옷과 같고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라는 거예요. 수레. 바람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 이 시편에서 보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일회적인 작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 모든 예술품의 걸작이 그렇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역사의 이 과정 속에서 언제나 그 진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런 작품처럼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 분의 속성과 그 수준,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영광 가운데 보여지도록 창조가 지어지셨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광대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디서나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시간 속에서 한 번의 작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시간의 길이 속에서 계속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더 다른 보완책이 필요 없이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연장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의 완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뜬 태양이 하나님이 잠깐 늦잠을 주무신다고 오늘 늦게 뜨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해가 옆으로 움직여서 달을 불태워버렸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초한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심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인류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겠다.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같이 하겠다. 광야의 그 생활 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뜻이라는 겁니다. 원래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나아가는 그 전 과정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전의 그림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행하실 일을 직접 몸으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막에서 짐승이 피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막 안에서 행해야 될 그 기능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게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안식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창조의 시각 없이 바라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에게 복 받고 하는 식으로 구원을 알고 끝낸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죠. 성막을 세울 때 필요한 기물들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기꺼이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36장 다음 장을 보면 3절 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많이 가져와서 성소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아까 기도하셨지만 10월 달에 바자회 있다고 얘기했죠? 바자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바자회를 하는 원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다 하는 것이죠. 성막을 지키기 위해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것처럼, 교회의 이 행사를 위해서 뭔가 기꺼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자회를 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너무 몰라도 모릅니다. 바자회를 한다면은 이게 돈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바자회를 하면 뼈가 빠지라고 또 일을 해서 경쟁하듯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일에 파묻히게 됩니다.
교회가 뭔가 파는 장사를 하기로 한다면 이마트라든가 코스트코처럼 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얼마 모금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같이 안식하고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사가 바자회라는 거예요. 바자회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몰라요. 일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일 중독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 프로그램을 던져놓으면 거기에 피땀 흘려서 매진해서 성취하는 것으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내 신앙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나만 땀 흘리고 나만 속은 것 같고 교회를 놓아버린 거예요. 일 때문에 교회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못한 채 일에 치여서 바자회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또 그 일을 하라고? 이런 것에 질려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게 한국 교회라는 것이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그런 자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자라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면은 회의만 합니까? 회의하다가 요새 같으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 먹읍시다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구제 회의를 해요. 구제를 위한 회의, 선교를 위한 회의.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너무 비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모일 때마다 먹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는 돈으로 아껴가지고 구제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명분은 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 아이스크림 먹여주시면서도 구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청년 시절에 H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다니는데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막 이쪽저쪽 풍덩풍덩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11조를 교회다가 안 하고 내가 직접 이 11조를 집행하리라.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걸로 직접 가난한 사람도 내가 찾아가서 돕고 고아원도 가서 애들 용돈도 주고 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눈뜬 어린 아장아장 거리는 그런 성도들부터 물론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돈을 더 많이 쓸지라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제가 청년 때 했었던 것처럼 혼자 11조에서 집행하고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요즘도 가나안 성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예요. 가나안 안 나가인가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말씀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좋긴 한데 교회 가보니까 상처만 받고 하니까 안 나가고 내가 혼자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그런 일들에 내가 발을 딛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이 몸의 지체들로 보지 않습니까? 지체예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어떤 지체가 더 우월하고 또 열등하고 이런 것들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깎잖아요. 깎아도 이게 바짝 깎으면 안 돼요. 살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이니까 잘라내자, 이렇다고 마구 자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프리안부터 어거스틴, 켈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어머니 된 기능,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자라고 말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언어, 교회의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의 거룩함, 그것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위해서, 그걸 어기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죽이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겠죠? 이런 얘기도 위험한가? 왜냐하면 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교회 대신 어떤 사람이 등산 가요, 주일만 되면. 근데 교회 다니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온전히 보전이 될까, 이게 캥기는 거죠. 그래서 뒤가 막 뭐가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늘 불안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놀 때 공부 생각하면서 불안한 것처럼 주일날 산에 가면 이 돌멩이라도 밀려 떨어질까, 돌이 굴러 떨어진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 안 나오고 등산 가는 사람을 돌로 때리겠어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돌이 때리겠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게 좀 유교적으로 이렇게 어떤 인과율을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 나왔으니까 벌 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이 떨어지는 것은 돌 가까운데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 때립니다. 돌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돌은 인격이 없어요. 자연이에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야, 너 조심히 다녀와라. 너 정말 조심히 다녀와라. 그 발 미끄러지니까 조심해라. 야야야야, 그쪽 돌 떨어진다, 가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나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항복하십시오. 주님, 이제 그만 배회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왔다만 가고 교회 찍고만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 깊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순종과 항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과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듣고 믿으며 깨닫고 따라야 할 그런 삶의 준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의 선을 넘지 않도록 말씀이 쳐놓은 그 경계 안에서 말씀이 주는 그 위대함과 자유로움과 거룩함과 영광됨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